오늘 우리 가정 속에 사랑이 있어야 깨지고 아픈 가정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의 가정, 야곱의 인생 자체가 깨지고 힘든 그런 삶이었고, 그가 나중에 이뤄내는 가정이 참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서 뺏고 도망을 쳐서 아버지 사랑 없이 삼촌 밑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또 그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속아서 결혼을 해서 레아를 맞이하고 또 라헬을 맞이하고 또 거기다가 빌하와 실바라는 여종까지 있었으니 가정이 복잡하죠.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싸우고 으르렁대는 가운데 형제들이 또 자식을 또 팔아넘기고 실종됐다고, 아이가 실종되었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런 깨지고 상한 가정도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요셉이 야곱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는 말은 마음에 와닿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형들이 왜 나를 팔았느냐. 그런데 그 모든 파란만장한 인생의 결론 속에서는 결국 그 깨어진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위로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다 달라 하고 그래서 가지고 나간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자식들 중에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부모님 가지고 있는 재산 미리 앞으로 주실 거니까 미리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급기야는 부모의 마음을 거역하면서까지 재산을 뺏어서 도망을 치고, 그런 이야기를 신방 가서 듣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게 자식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더군다나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그러니까 엉망인 가정교육이 엉망이고 또 자녀 문제가 있는 그런 가족도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가족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 가정에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선교와 관련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제자의 삶에 있어서 사랑하라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관점에서도 또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었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다면, 서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 있다면,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니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그저 독단과 독선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사랑.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모두 사랑 받기를 원하고 사랑 주는 데는 좀 인색하죠.
그래서 야, 우리는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그런데 나는 과연 사랑이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이 love라는 영어의 첫 글자 속에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L, 이 love의 L자는 laugh, 그래서 웃음이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대요. 그래서 사랑하면 서로 웃어줄 수 있고 웃음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그러면 웃음이 사라지게 되죠. 오해와 불신이 생기면 웃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일 하는 그 스마일의 마일이 1마일이나 되는 거리가 S와 S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웃음을 통해서 거리의 간격을 좁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할 때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상을 막 쓰면은 그 축복이 안 되는 거죠. 웃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웃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웃으면서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 영어의 love의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는 O인데 O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이런 뜻인데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리고 어떤 글에 보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칭찬을 해줘야지 좋아해요. 아시겠어요, 여성 동지 여러분? 남자는 곧 죽어도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칭찬이 필요해요. 잘했다, 잘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서로 좋다, 참 좋다 해줄 수 있는 거죠. V는 빅토리라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전통 혼례 중에 결혼하다 보면 삼각근 같은 걸 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그 끈을 가지고서 한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따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E는 enjoy라는 말인데 즐겨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늘 언제나 불만이 많아요. 즐기질 못해요. 그래서 언젠가 사랑이 온다면 그때 즐겨야지 하고 오늘은 계속 미워하고 계속 불평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겁니다. 뭐 지금 하는 얘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성경에 사랑에 관하여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성격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제자의 도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죠. 그래서 내가 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10계명의 압축이기도 하죠.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도 우리가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자녀들의 가정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모든 가정들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 문맥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속 안에 거하다라는 말이 15장에 계속 나오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말이라는 말의 단어가 레마와 로고스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레마의 복수형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격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법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7절에 있는 말씀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랑이 뭘까? 사랑하며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비로소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할 만한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러 축복이 있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려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며, 그리고 한 길로 왔다가 마귀가 7길로 도망가고, 뭐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청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청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묵상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드리는 것.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시킬 때도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순종하면 너 복 받는 거다. 자, 준비됐냐? 그리고 야,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복 주려고 하는 거고, 또 자식들도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 들으면 복 받는데 한번 무슨 말씀 하시나 들어보자.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인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죠.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이죠. 요한계시록을 1장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하며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순종하며 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눅 들어 계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멋쟁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사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제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면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사랑하면 웃음이 있다 그랬는데 웃음이 아니라 조소와 비아냥거림과 낄낄댐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사랑하면 좋다 칭찬해 주어야 되는데 칭찬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서로 깎아내리기 하고 단점을 들추어내기 바쁘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축구 선수인데 그가 이쁨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축구도 열심히 하지만 손이란 말 자체가 아들이란 뜻이니까 유럽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하지 않고 보통 팀원들이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 말이 얼마나 기특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윈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서로 이겨야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이 없으면 너도 지고 당신이 지면 나도 지는 거예요. 모두가 지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가정 들어가면 지옥과 같죠. 사랑이 없는 그런 모임 속에 가면 한시도 있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이 참 중요한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 예수 믿는 가정,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지켜낼 때 비로소 사랑할 만한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 비슷하게 한 말씀이 뭐였냐면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과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희생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편 그만큼의 무게와 비중으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내 친구라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진짜 친구라고 하면서 동시에 너희가 내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생명처럼 아끼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친구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친구라고 하면서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칠 그런 용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나의 목숨을 내어놓노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친구됨을 입증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방금으로 그런 찬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 너무나 진부하게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인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담고 그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그런 말씀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자식으로 끌어안았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평상시에 이성과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 이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내 형편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그 말씀 지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가족들 간에 오해가 풀리고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광성교회에 속한 이 가족들, 그리고 또 자녀들의 가정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자꾸 오해와 불신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 정치가 이 패스트 트랙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이 옳은 건지 또 일리는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 그게 예전의 정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상한 짓이고 정권을 위한 욕망이 아니겠느냐. 또는 우리 어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게 민주주의라는 이름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건 아니냐. 염려가 많잖아요. 우리 나라 안에 모든 위정자들이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다 선후배들이잖아요. 학교 선후배요. 다 그렇게 가족들인데 더군다나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교회들끼리 사랑하고 또 나라도 또 지도자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남북이 사랑하고 또 이 동서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